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 지혜가 의인화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혜가 먼저 다가오는 거죠.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제발 이것 좀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답답하고 나중에 환난이 닥칠 때 자기가 찾으려 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오고 근심과 슬픔이 올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자기가 찾으려 할 때는 만나지지 않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제발 이것 좀 들어라. 이럴 때 들어야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짬나는 대로 또 길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이럴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랬는데 환난이 닥쳤을 때의 행위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자기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환난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치고 근심과 슬픔이 닥쳤는데 배부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꾀라는 것은 결국은 빈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무서움은 너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골짜기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사나 우리를 가리라. 그 세상에 떵떵거리던 권력자 부자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에 누가 그 앞에 서랴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앞에 서는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서느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그 앞에 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받으면 믿으면 그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지혜도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같은 의미의 구절이 세 개가 병행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리석은 삶, 교만한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살던 그 방식대로 살고 그 방식대로 마땅히 가야 될 지혜의 길, 복음의 길을 멸시하고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심지어는 책망을 하고 영을 부어주고 말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상에 오셨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싹 멸망을 당합니다. 전혀 함락될 것 같지 않던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둘러싸고 둔덕을 쌓아서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루살렘 지형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고대 예루살렘에 이쪽 성읍이 없었고 여기만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가 깊이 파져가지고
실제로 여기에서 높이 쌓은 성벽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골짜기도 힘든데 골짜기에서 주주죽 뛰어 올라가서 성벽까지 올라간다. 이건 고대 전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둔덕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깨고 그대로 평지 달리듯이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진 거죠. 성 안에 꽁꽁 가두어 있다가 서로 죽이고 서로 굶고 잡아먹고 이 지경까지 비참하게 갔는데 성벽을 깨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AD 70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은 흔히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를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또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때 AD 70년 때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에 징조를 알고 후다닥 다 도망가는 바람에 그때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은 거죠. 메시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온갖 핍박을 받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지를 때는 아직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어리석음과 거만과 이런 것들을 버리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지만, 그러지 않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재앙을 만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찾으려 해도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 이리 오라 할 때는 조롱하고, 야, 비도 안 오는데 뭔 배를 산꼭대기에 짓냐 놀리던 사람들이 문이 닫히니까 그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음과 교만을 날마다 뽑아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신 이 말씀, 심판의 무서움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같은 의미로 쓰였죠. 퇴보, 안일. 나는 편하게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퇴보입니다. 그래서 이 퇴보하는 것, 결국은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죠. 엊그제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그 미국의 격투기 단체 UFC 선수로 뛰는 우리나라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10km를 뛴대요.
아침마다 10km를 뛴대요. 이 10km 뛰는 게 운동의 전부가 아니라 10km 뛰는 게 워밍업이랍니다. 아침마다 10km를 뛰는 것이 그게 내 몸을 온도를 끌어올려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무대까지 나가는 거죠. 그걸 1년, 2년 쭉 쌓아온 겁니다. 하루에 10km씩을 계속 뛰면서 준비를 해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한 그 사람과 그냥 일어나서 줄넘기만 한 2개 까딱까딱 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게 교만인 거죠. 안일하게 앉아있는 순간 떠내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어제의 마귀가 아니고 세상은 어제의 세상이 아닌데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독수리가 날아오름같이 치솟아 올라가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도 이게 전진할까 말까 한 것이 이 미혹 많은 말세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이 방향을 제시하는가, 오늘 지켜야 될 어떤 표대를 제시하는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되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살고 안전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전진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떠 있으면 조그만 파도에도 출렁출렁 가죠. 그러나 쭉 전진을 하게 되면 그 세찬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고 그게 안전이죠. 아무것도 없어서 안전이 아닙니다. 미국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죠. 근데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을 많이 가진 나라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지금도 총기 사고가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속 시끄러운 일이 세상 속에서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힘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때 이 속 시끄러운 걸 누르고 내 삶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안이 아니라 발버둥 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평안이고 능력이고 안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이 만연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 된 성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 날마다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깨우고 저희들을 전진하게 하고 저희들을 평안하게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찾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